이사야 48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48장은 어제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까지 전체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 새 일을 예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새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이거를 새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새 일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1절로 11절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 12절서부터는 다 모여서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하면서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12절로 16절 그리고 17절로 22절 이렇게 두 개의 문단으로 오늘 본문은 구성이 되어져 있죠. 먼저 12절로 16절은 이 하나님과 이 세상 만물과 그 백성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12절에 들으라가 핵심인데 뭐를 들으라 하느냐면 이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놓고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말을 들으라. 이게 먼저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종교는 처음과 마지막을 말하지 않아요. 인생의 인간의 길흉화복 이런 것은 말을 하지만 세상의 시초에 대해서 태초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마지막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불교는 처음과 마지막 자체가 없어요. 돌고 도는 윤회니까. 그런데 이런 건 말하지 않아요. 그 돌고 도는 윤회라 할지라도 그 돌고 있는 세상 만물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거 자체는 아예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은 무한 반복해서 돌고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건 인연을 따라서 돌고 인연은 업으로 이어져서 업을 따라서 도는데 그 제가 불교 학교가 아니라 불교 재단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하고 말하자면 이제 믿지 않으면 그건 사견이다. 사견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견해다 이 말이 아니라 사견이라는 말은 이게 말하자면 뭐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은 그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뭐 이렇게 그 불신앙에 빠진 자, 이 불교고 인연이 없는 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자기들도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는 거죠. 제가 그 불교 가르치는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기질이 있었는가 봐요. 선생님하고 또 한 가지 또 질문을 해가지고 부딪힌 적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이분이 동국대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이 스님 출신 선생님이에요. 출신이 아니라 스님인데 말하자면 절간에 있지 않고 머리도 기르고 교수도 오고 고등학교에서 불교도 가르치고 양쪽을 다 하는 분인데 사람의 마음이 제가 3인데 3만인지 3억인지 3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마음의 깊이가 1계단, 2계단 내려가면 3억 개의 계단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때는 뭔 말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불교는 그렇게 깊은 3억 개로 계단이 내려갈 정도로 사람 마음의 깊은 것까지 우리는 다 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고등학생이라 단순하게 이렇게만 물었어요. 그 3억 개의 계단을 누가 들어가서 내려가 봤나요?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뭐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 거지. 그냥 그렇다라고 전설 따라 삼천린 거지. 화를 왜 내요? 그 대답하면 되는 거지. 그냥 3억 개의 계단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사견이라는 거죠.
기독교식으로 귀신 씌운 거다 뭐 이런 거죠. 불교고 인연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기본 상식이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연설이라든지 이런 건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요. 마치 우리가 천지창조 하나님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 비슷한 거죠. 일단 그러니까 불교가 됐든 어떤 종교가 됐든지 간에 이 세상 종교들은 대체로라는 것은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태초 창조가 없고 끝이 없어요. 처음과 마지막이 없어요. 왜?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하는 신이 없는 거니까. 불교는 그냥 깨달은 인간이라는 뜻이니까 부처라는 것은 인간이 뭘 깨달았다, 각성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과 대조해서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적으로는 창조와 계시록의 재림. 그래서 이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모든 것이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누구만 빼고요? 하나님만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처음과 마지막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여기 이제 중간 과정은 말 안 했지만 과정을 다 포함해서요.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요, 이 세상을 운행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13절에 누가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는데 이것들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초를 정했다면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 기초를 세우신 분이다.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늘을 폈다. 마치 그 채양을 피는 것처럼 뭐 이렇게 지붕을 쫙 펴듯이 그렇게 폈다.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 말은 창조하신 분이 그들을 부르기도 하고, 이 불렀다는 것이 목소리로 불렀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운행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 우주 만물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요, 운행하는 분이요, 말씀으로 통치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온 세상, 땅과 하늘, 그 안에는 뭐가 다 포함이 되느냐면 호랑이도 포함이 되고 나무들도 포함이 되고 물고기도 새도 그리고 인간도 다 포함이 되죠. 이게 창세기 1장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내가 부르면은 다 일제히 선다. 여기에는 사람도 함께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인간과 세상 만물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이 말씀 통치에 불순종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걸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 이 세상 만물은 인격이 아니니까 불순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인간은 인격을 갖고 있어서 이 세상 만물과는 달라요. 하늘과 땅은 그냥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듣고 서는데 순종하는데 인간도 그래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지만 근데 인간은 불순종하기도 하죠. 근데 인간이 개별적으로 불순종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창조와 통치와 심판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섭리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해야죠. 이거하고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 성경 말씀이 시편 19편이에요. 그 시편 19편을 보면은 그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이렇게 지는 것을 신랑이 신방에서 나와서 열심히 달려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신방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태양을 운행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 통치에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이 시편 19편 이야기인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3, 14절이
근데 이제 14절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주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14절에서는 그걸 좁혀서 바벨론을 지명을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의 대제국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운행하고 계신다. 근데 어떻게 운행을 하느냐면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그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다 행할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는 자는 누굴까? 그게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새 일의 중심 인물이죠. 그게 고레스예요. 근데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한다라고 할 때 그 기뻐하는 뜻이 뭐냐? 그게 바로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일이에요. 그 일을 행한단 말이죠. 이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고 해서 이 고레스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14절 하반절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임하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아는 이도 없고 그것에 대하여서 말하는 이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이것을 말하는 자도 시행하는 자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끔 보면은 미래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엘빈 토플러 같은 그런 사람이죠. 제3의 물결, 대히트를 쳤어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도 최아무개라고 하는 교회의 미래를 말하는 걸로 책을 써서 대히트를 해서 몇 년 전에 전국적으로 책도 많이 팔렸지만 강의 요청이 쇄도를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미래학자들을 그다지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책들은 상당히 쌈박하게 우리가 잘 모르는 거를 쓰고 그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질 것 같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딱 맞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좀 맞는 부분이 있겠죠. 100% 다 전체가 맞는 것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그 흐름이 반전되기도 하고 그 흐름이 훨씬 빨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절대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고 이 일을 아는 자가 누구냐? 세상에는 없는 거죠. 고레스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예측하는 사람도 없는,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도 모르는 거죠. 심지어 그 일이 일어난 뒤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부르고 인도하여 그 길, 고레스가 하는 일을 그 길이라 그러는. 고레스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바벨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새 일, 6절에서 말했던 그 새 일을 이루는 일. 그 일이 형통하는데 왜 형통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고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레스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도 역시 영원할 것 같죠. 얼마나 페르시아가 유명한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페르시아 문명전 같은 것도 했어요. 왜? 페르시아가 우리나라 신라에 준 영향이 크거든요. 페르시아하고 신라는 교역도 했단 말이죠.
중국을 거쳐서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도 페르시아도 200년을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바벨론도 무너지고 그 전에 아수르가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결국 무너지고 알렉산더에 의해서. 알렉산더는 더 짧죠. 33살에 죽고 끝나고 물론 그의 나라가 내조각이 돼서 명분상으로는 페르시아를 이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끼리 서로 전쟁하고 막 결국은 다른 나라들이죠. 거기서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도 나오고 안토니우스도 나오고 하는 그런 일들인데 이것도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하고요. 로마가 등장을 하고 로마도 영원할 것 같지만 즉 세상 나라는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말고는 영원한 것이 없다. 언제든지 끝이 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면 그렇다면 포로 생활도 뭐가 있는 거예요? 끝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끝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끝이 있고 부귀영화도 화무시비롱이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듣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것을 들으라 그래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비밀이 아니다.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 그 일이 일어나기 170년 전에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느냐. 그럼 170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은 이미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와 기록을 비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때로부터 170년도 우리에게는 2000 몇백 년 전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서기 전 이야기니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미래 이야기니까 한 200년, 250년쯤 지나가지고 이거 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들이 역사 속에 진짜 일어난 거네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미련한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유대인조차도 일부는 믿는 사람이 있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비밀이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나님은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거기 있었죠.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게 이사야와 이제 여기 보니까 나와 여호와께서 나와 할 때 이 여호와와 나는 다른 거죠. 나는 선지자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고 그의 영을 보내셔서 이 일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만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렇게 성령과 인간이 함께하고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혼자 일하시지 않죠. 무엇인가를 항상 수단을 가지고 역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 12절로 16절 하나님과 만물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뭐냐 하면은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을 결정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무엇으로 통치하느냐? 말씀으로 통치하고 성령을 보내서 통치하고 그 종을 세워서 통치하고. 종이 두 종류죠. 하나는 고레스 같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택한 사람이 있고 또 여기 나라고 한 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택하여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똑같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17절서부터 22절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14절에서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자는 고레스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고레스가 아니죠. 고레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뜻을 펼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믿지 않았어요.
뭐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가 여호와 어쩌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만 그것은 믿는 자의 입장에서가 아닙니다. 그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고레스는 수단일 뿐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것을 17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고레스는 쓰는 종이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너희의 구속자요, 구속자, 값을 주고 저들을 건져 주시는 자, 기업 무르는 자입니다. 룻기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거룩이라는 게 구별인데 이스라엘이 거룩한 건 하나님께 구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것은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과 역사와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고 똑같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너를 위해서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세상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가, 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마땅한 길로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거죠. 18절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네가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포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이국 땅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는 거 딱 한 가지다.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하지 않아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다. 그래서 평강을 잃고 공의를 잃고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에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서 너의 후손들이, 너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을 텐데,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멸망길을 갔었죠. 그게 슬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평강이 없고 공의가 없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포로들이 그 증거고, 이제 훗날 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너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포로가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너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다. 이건 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그때에도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 결과는 뻔한 거다.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을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20절로 22절이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때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포로 해방입니다. 갈대아인을 피하고, 바벨론은 나라고 갈대아인은 그들의 민족입니다. 민족 구성원들이죠. 그들을 나와서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해방의 날에 만세, 일제는 물러가고 대한민국 만세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다라고 반포하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을 하듯이 21절 그들을 사막을 통과하게 할 때 목마르지 않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바다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며 바위를 쪼개 물이 솟아. 에스라서를 보면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나요. 실제로 뭐 에스라가 자세히 오는 과정을 기록을 안 했으니까 실제로는 일어났는지도 모르죠. 근데 에스라 자체가 그걸 기록을 안 해요. 일어났던 안 일어났던. 그러니까 이건 실제보다는 이 출 바벨론이 과거 출 애굽하고 같은 거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출을 두 번의 출 경험을 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이 출,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세 번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따라온 거고요. 민족적으로는 출애굽, 출바벨론. 구약은 이 두 개의 기둥을 알면은 구약의 흐름 다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출우루를 했던 아브라함까지 하면은 그냥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관통이 되는 거예요. 뭐 구약의 파노라마 이거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이 지도 가지고 오면은 다 끝나요. 흐름이. 근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듯 출바벨론을 시킬 것이다. 그러니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듯 결론이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앞에서 악인이 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악인이 되지 말아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사막의 샘물을 바위를 쪼개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하면 영생수죠. 영생수로 시원하게 해주실 텐데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고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되지 말라 그래요. 이 메시지는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너희의 구속자요 너희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명령 하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라.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다라는 말의 반대라고 할 수 있죠.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말씀을 따르는 성도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 세상 만물과 내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인생을 인도하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인생의 모든 과정과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구속자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마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출바벨론 시킨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이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평강을 누리며 또 따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